번씩 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좀 반복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면 느끼는 것은 또 아프고 또 낫고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일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어떤 의사들을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질병의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 있고요. 또 다른 의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증상보다는 그 병이 생긴 원인과 근본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뭐가 옳다 그르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죠. 다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좀 병의 근본적인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을 요구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옳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의 근본적인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진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임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임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인격의 한계와 또 나의 죄인된 모습들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요. 하지만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야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때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간절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백성들은 간절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구원자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그 구원자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구원자에 비하면 자신은 정말 초라한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초라하냐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당시에 하인이 하던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을 외출하고 다니면 발에 있는 그 땀과 먼지가 결합되어서 발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하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러서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하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상 노예는 가장 밑바닥에 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분에 비하면 자신은 노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하인도 될 자격이 없을 만큼 정말로 그분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분이다. 그분과 나를 감히 비교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왜 나는 그분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16절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에게 베푸는 나의 이 물로 베푸는 이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 죄 씻음을 하는 세례이지만 그분의 세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 핵심적인 차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물 그리고 성령과 불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나요?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하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죄를 씻는 그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죄 씻음을 허락해 줄 수는 있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세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풀어지는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에 대한 정확한 이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하지만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성령과 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보면 이 성령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처럼 불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면 불로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해 정화라고 얘기하죠. 순금을 얻을 때 불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찌꺼기들은 태워지고 정말 금만 남게 할 때 쓰는 방법,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불이 가는 의미는 뭐냐면 심판의 의미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불살라 없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쭉정이를 불태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이 불을 사용해요. 즉 정리해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이 물세례는 단순히 회개하게 하고 죄를 씻게 하는 것이지만 구원자이신 그분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진짜 구원을 행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그분과 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명대로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정화, 깨끗하게 함과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의 단어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합니까? 살아날 것을 얘기할 때 써요. 예전에 우리 요즘에는 그렇게 전도 잘 안 하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그때 그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의미, 영원한 그 불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의미를 쓸 때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이 대체로 구원을 말할 때는 뭘 말하냐면 심판을 동시에 말합니다. 심판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심판과 구원을 함께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결과는 뭐냐면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그런 우리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구원을 말할 때 심판이 함께 등장해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종종 저 같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움, 이걸 처음에 회복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할 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말할 때의 시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죄에 대해서 관대해요. 죄를 지은 우리 모습을 보면 회개하면 되지 뭐 라든지 아니면 뭐 다 그렇지 뭐 사람인데 어떡하라고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관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늘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늘 죄인된 나의 모습을 대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니,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럼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늘 봐요. 회개하고 눈을 돌리면 늘 죄인된 내 모습을 봅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한 죄의 결과를 우린 삶에서 늘 마주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과 불로 베풀어진 세례가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내 모습을 대면할 때마다 자책감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냥 합리화하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그렇게 대해 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나이구나, 하지만 이런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구나라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태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이게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구원자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나의 못난 모습을 발견할 때, 일상에서 나의 죄인됨을 대면할 때, 일상에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힐 때,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자 예수께 감사하십시오. 이 구원의 감격,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구원의 감격을 대면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가 참 구원자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세례 요한은 이 구원을 이룬 분이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즉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거나 새로운 황제가 등장할 때 그걸 가리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좋은 소식이라 했어요. 왜 새로운 황제의 등장이 좋은 소식이냐면, 새로운 황제가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즉 유앙겔리온을 전하고 있다라고 18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가 구원자다, 그의 몸이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서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내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 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구원자예요. 그럼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죄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함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니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뉴스와 들려오는 소식과 가깝게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계의 깨어짐과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바로 죄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악과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즉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자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바로 예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유사 구원자 혹은 짝퉁 구원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 짝퉁 구원자를 가리켜 해결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해결사를 찾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건 좀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되는데, 가계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클릭을 한 3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등장할 텐데, 안 등장하나요?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 위에서 두 번째 보이시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땐 좀 시력이 좋아야지 도움이 될 텐데,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갈래가 나뉘는데 다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내입니다. 네. 그러면 5명이 있고 그 외에 5명이 더 있다. 그래서 총 10명, 11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이 중에서 세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빌립 1세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와 누가 결혼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아들이 많이 나왔는데 왕위 계승 경쟁에서 이 빌립 1세가 좌천됐기 때문에. 그래서 헤로디아는 자신이 야망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왕위에서 좌천된 남편을 버리고 분봉왕으로서 왕위 계승의 가능성이 있는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 역시 헤로디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부터 저놈은 이방인이야라고 하는 그 혈통의 컴플렉스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 역시 그 혈통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미 빌립 1세와 결혼했던 헤로디아였어요. 헤로디아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헤롯 대왕과 헤롯 대왕의 두 번째 부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이 미리암네 1세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혈통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설명드리긴 너무 길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스몬 왕조는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유대 정통 왕조, 유대인 혈통으로서 왕조를 유지했던 그 왕조의 혈통의 후손이 바로 미리암네 2세였고, 그 후손을 통해 태어난 여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였어요. 그러니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 혈통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지역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 전체를 관할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결혼은 율법이 금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아까 보셨지만 빌립 1세와 헤롯 안디바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엄연한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는 율법을 어기고 배우자와 이혼하고
불륜의 재혼을 강행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해결해주는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는 서로를 이 문제의 해결사로 생각하고 재혼을 했던 것이죠.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결론을 맞이했다고 역사는 얘기해줘요. 이 설명을 길게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 벌어진 문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우리는 찾아요. 여러분 잘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독일에서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주의 문제, 언어의 문제, 자녀의 학업의 문제,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학업과 학교 결정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닥쳐옵니다. 정말 골치 아프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종종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해요. 내가 해결사가 되든지 다른 누군가가 해결사가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요. 하지만 그들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해결사와 구원자는 달라요. 해결사는 눈에 보이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해결사입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자가 아니에요. 해결사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의 근원,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이 구원자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들어가 보면 그 근원은 나의 죄와 내 가족의 죄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나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제가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와 관련된 좋은 아티클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쓰신 필명이 깊은 시선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자라는 단어는 오늘날 그 의미가 크게 변질된 단어이다. 누군가 문제를 호소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마치 구원자의 역할인 것처럼 간주된다. 이를테면 아이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해결사 같은 부모의 모습이 구원자의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구원자의 의미는 해방자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도록 돕는 것이 구원자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우리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문제를 그냥 그 정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우리의 고통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죠. 그들의 삶의 생계의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인 빵과 생선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 이 문제의 해결사라고 예수님을 믿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먹고 사는 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다 너희들에게 진짜 문제인 죄 문제가 너희들의 근원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해결사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내 삶의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거주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걸 갖고 기도할 수 있지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삶의 이 문제 속에서 저의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시니 주님,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이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도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현상만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셔서는 안 돼요. 왜 내 삶은 이런지, 왜 나의 모습은 이런지, 왜 나를 둘러싼 삶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것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내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경험하면요, 예수님을 진짜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경험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세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믿지 말고 구원자로 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대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하나로 기뻐하고 하나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나,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하면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존재로 주님을 만나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고통으로 해방하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